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아멘. 오늘 아침 저는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 이유는 2023년 1월 8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기분이 그냥 삼삼합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도 새해 분위기입니다. 아직도 2022년을 잘못 체크해 쓰는 경우도 있을 만큼 아직 정말 프레시하게 브랜드 뉴 이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 우리 마음속에 밝아왔기 때문입니다. 제 속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의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기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묻고 대답해야 될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2023년 감사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왜 2023년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물어야 되며 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2023년을 살아갈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도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합니다. 왜를 알아야 되며 어떻게가 우리 삶 속에 정립되어져야 합니다. 인생을 실패로 몰아갈 이유가 많이 있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생의 실패를 가져다 주는 한 가지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100이면 100 그런 인생은 모두 실패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반면에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인생 계획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모셔드리며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100이면 100 그 인생은 다 성공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의 뜻이면 이것 저것을 하리라. 주의 뜻이면. 야고보 4장 13절에 경고하십니다. 비극적인 오해, 오산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계획하는 자들아. 거기 시작하는 들으라라는 표현은 상당히 강한 표현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come on, 정신 차리고 내가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라. 정신 좀 차리고 내가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라, 들으라. 이 내용은 실상 많은 현대인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해 줍니다. 내가 뉴욕에 가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장사를 하여 이익을 많이 보리라. 많은 현대인들의 생각이 이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는 거의 예외 없이 내가 이렇게 LA에 가서 시카고에 가서 달라스에 가서 이런 장사를 하고 얼마 동안 계획을 세우고 거기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형 동사들은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오산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묘사해 줍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 되지 않는 경우나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는요. 그래도 미련한 사람들은 미래형을 사용하며 이렇게 어디에 가서 무엇을 얼마 동안, 그래서 이익을 많이 보리라로 종결 짓습니다. 돈을 버는 것에만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 글쎄요 당연할 수 있겠으나 심지어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돈 버는 것에만 생각이 집중되어 있어서 안 된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문제는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 있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의 중심에 계셔야만 되는데 하나님을 언급은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마음 중심 속에는 하나님은 저 언저리에 계십니다. 내 욕심이 가운데 자리 잡고 있고 이익을 보겠다는 생각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를 야고보 사도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전혀 고려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인생 경고의 대상 위험한 인생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이 경고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 이유는 인생은 안개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같다고도 안 하고 안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간단한 진리, 명쾌한 진리, 우리 인생은 안개입니다. 안개 같다 얘기할 수 있겠으나 아니 여기서는 안개라고 말씀하고 잠시 있으면 없어지게 되고 잡을래야 잡을 수 없는 자기 인생 붙잡고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인생은 다 빼앗기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경우는 더더구나. 내 인생은 내 인생이라고 그러지만 내 인생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권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간 동안만 이 땅에 존재하기에 이 땅에 존재하는 그 기간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이 안개라는 사실 가장 간단하고도 명료한 현실이며 진리인데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가장 인정하기 싫어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아니 심지어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인생이 안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조만간 알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늘 돈 버는 일에 정신 팔려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이며 다시 그 인생 안개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안개. 인생의 쳇바퀴를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도 아주 빨리 쳇바퀴를 돌려봐야 남는 것은 또 가는 곳은 아무것도 없고 진전도 전혀 없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15절에 해결책을 처방을 제시합니다. 주의 뜻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또 저것을 하리라. 주의 뜻이면 내가 내일 또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게 될 것이며 주의 뜻이면 내가 오늘 밤에 잠들다가 주님 곁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며 주의 뜻이면 인생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여기에 주의 뜻이면 이 의미를 깨달으면 모든 인생이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주의 뜻이면 주권의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릴 자 하나도 없으며 그러기에 기꺼운 마음으로 주의 뜻을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영혼, 복된 영혼일 것입니다. 안개가 걷히는 시각을 결정하시는 분, 우리 아버님이신데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데 그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면 인생 뭐가 걱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 훈련이
말씀을 배우며 믿음을 성장시켜가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정입니다.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며 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답을 있으면 얘기해.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세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인생을 멀리 내다볼 수 있는 해안이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까? 안개 주제. 안개 주제. 우리는 안개이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저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는 내일에 미리 가 계시는 분이십니다. 10년 후에 미리 가 계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 먼저 가 계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개지만 우리에게 그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는 이 인생 살만하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경 곳곳에서 주의 뜻이면, 우리 아버지의 뜻이면, 주권의 하나님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이 표현이 반복해 등장하는 겁니다. 예로 사도행전 18장 21절 보시면 작별하여 바울이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갑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너희들 에베소에 와서 너희를 다시 만나리라. 하나님의 뜻이면 여기 인생의 모든 해결책이 놓여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참새 한 마리가 두 마리가 아사련에 팔리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날 오늘도 수천 마리의 수만 마리의 참새가 떨어지고 있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떨어지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아무리 안개 같아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인생 계획을 세우면서 인생 계획을 세우되 하나님 앞에서 세우며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그 간섭을 인정하며 믿는 자세, 그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우리 입술에 우리 생각 속에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이 표현이 반복되어 언급되어져야 늘 우리가 언급해야 될 표현 주의 뜻이면입니다. 두 개 정도의 교훈을 이 말씀을 근거로 한번 나눕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았습니다.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이미 새 사람으로 살려내셨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 옆에 우리를 같이 하나님 안에 앉혀놔 주셨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전혀 새로운 게임 플랜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게임 플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의 모습과는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풍속을 쫓는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인생을 계획합시다. 주님 앞에서.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주의 뜻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의 경우 물질, 돈이 가장 중요한 그들의 삶의 이슈입니다. 물질로 평가의 기준을 삼습니다. 인생 성공 여부 물질로 판단하려고 듭니다. 인생의 행복 여부도 물질로 판단하려고 들지만 이게 거짓인 것 우리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물질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고 한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고 제 속에도 그러한 옛사람의 잔재가
남아 있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참된 성공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도 하는 그것이 인생의 성공적인 모습입니다.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행하는 그 삶이 성공적인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권의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모습을 보여드릴 때, 그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순종할 때 인생은 성공 가도를 달려갑니다. 자기 욕심을 계획의 근거로 삼고 계획을 세워, 그리고는 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는, 이거를 종교라고 부릅니다. 내 욕심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여기에 내 계획 위에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게 종교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가장 싫어하셨어요.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자기 욕심을 추구하면서 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기를 구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욕심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기를, 소위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모세,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를 돌판 십계명으로 다 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돌판을 준비해서 시내산 꼭대기에, 산 꼭대기에 올라와 내 앞에 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와 돌판 둘을 들고 오라.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이 호렙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자.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에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셨어요. 모세가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라가게 하지 마시옵소서.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임재하시며 인도하시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겠나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안 움직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앞서가지 아니하시면. 이것이 주님 앞에서 인생 계획을 세우는 기본 자세입니다. 이 자세가 없이는 그 무슨 계획도 아무리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 갖다 붙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갖다 붙여도 소용없고, 주께서 친히 앞서 가시지 않으시면 저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인생의 하루도 낭비하지 맙시다. 인생의 한 걸음도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주께서 임재하시며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도 인생의 발걸음 재촉하기 전에 모세와 같이 아침마다 이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않는다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무슨 목적으로 하든 주께서 친히 가지 않으신다면 저도 움직이지 않겠나이다. 가히 복된 인생의 모습일 겁니다. 모세의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슴판에 마음판에 새기시기, 주께서 친히 같이 가지 않으신다면. 잠언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경험입니다. 무시아의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여호와의 예수의 영께서 막으셨습니다.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막으셨고 8절에 보시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서쪽으로 바울은 발걸음을 계속 옮겨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안 가면 되죠. 가면 돼요. 서쪽으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아니하시면 안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인도하시는 길로 가고 주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면 움직이지 않겠나이다. 가히 복된 인생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며 모세의 이 기도 또 바울의 이 순종을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아나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센가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멀리 내다볼 줄 아나요? 안개 주제에 우리는 안개지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에 미리 가 계시는 분이십니다. 5년 후에 그 우리 인생의 자리에 미리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당신의 손안에 쥐고 계시는 주권의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 계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에 그 손안에 붙잡혀 살아가는 삶.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 표현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 입술에 늘상 머물러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권의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순종, 이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건강보다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시는 건강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애쓰며 땀 흘리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이 더 큰 복인 것을 동의하시고 그 복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건강을 낭비하지는 맙시다.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건강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나 돌이켜보면 제가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낭비했던 시간이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죄송하고도 창피합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헌신의 복, 이 건강한 몸 주셨으니 주님을 위해 바쳐드리겠나이다. 자원하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면 주신 건강 낭비해버리는 겁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글쎄요, 물질의 복도 주실 것을 알고 또 그렇게 기대합니다. 적절하게 주시기를. 많이 달라고 기도하세요. 많이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 정말 주시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정말 많은 물질의 복을 주시면 어떻게 하려고 계획이 있고 난 다음에 달라고 하셔야죠. 그 와장창 주님을 위해 투자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물질의 복을 받고도 그것을 여기저기 낭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주신 물질을 주님을 위해 기꺼운 마음으로 투자하는 지혜와 그때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주시는 물질을 낭비하는 게 되고 말아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새해에 건강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약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한 그 모습이 드러나면 거기서 우리는 찬양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식 많이 드시고 비타민 챙겨 드시고 운동하시고, 그러나 주의 뜻 가운데 나에게
병이 찾아온다면 내 약한 몸 가운데 강해지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는 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평화가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는 해 두세요. 그런 일이 안 벌어지길 바라지만 모르죠. 사도 바울은 그 경험을 깊이 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뒤뚱거리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주님을 위해 애쓰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새해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더 주님께 매달리며 더 나 자신을 살피며 더 주님께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은 돈이 없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안개니까요. 그러한 복은 100만 금보다 더 값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복인 것입니다. 내 욕심으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지 마십시다. 내 욕심으로 성경 말씀을 왜곡시키지 마십시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위시한 많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며 즐겼던 인생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믿는 영혼들의 경험이며 간증이기도 합니다. 저는 은혜영광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이 은혜의 반열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들어와 계시는 분 그 자리에 계속 머무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 계획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두 번째로는 인생 계획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여기는 우리의 뒤를 돌아보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면서 세상에 돈 많은 사람 엄청 많이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적어도 다수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 밖에 있으면서 돈을 많이 버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는 삶을 사는데도 그냥 돈이 많이 벌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약속의 땅에 가서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사라가 너무나 이뻐서 사라를 탐내는 사람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 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아내라 하지 않고 내 누이, 사실 half sister, 이복 누이였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는 불신의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결국은 바로가 누군가 바쳤겠죠. 간신 중에 바로에게 이 사라를 바쳤겠죠. 결국은 사라가 바로의 궁으로 붙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어간에 창세기 12장 16절에 보시면 이에 바로가, 사라 때문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기고 나서 아브라함은 엄청 부자가 된 거예요. 엄청 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믿음이 없이 질퍽거리며 애굽으로 갔더니만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따라왔어요. 글쎄요,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시방석에 앉은 심정이 어떠신가요? 거기에 주목할 것 중에 하나는 노비까지 줬습니다. 노비 중에 하나가 하갈,
봅니다. 아브라함 인생에 하갈 때문에 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었으나 하갈 때문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는 불신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에게로부터 받은 선물 때문에, 세상이 주는 많은 물질 때문에, 세상이 주는 그 많은 소위 복 때문에 아브라함 인생 망가졌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를 구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마엘 때문에 오늘까지 중동에서 그러한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건강, 우리가 누리는 물질의 복, 그 외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내게 온 것인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내 믿음을 타협한 결과로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는 않은가? 욕심과 범죄의 결과로 내가 그런 것들을 누리고 있지는 않은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중단하셔야 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보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결재를 받지 않고 나 혼자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순입니다. 내 인생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생각, 논리적으로 모순이죠.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인생의 목적, 현실적으로 모순입니다. 혹 지금까지 그리 살아왔던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 길을 계속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집하면 인생 더 힘들어질 수 있고 망가질 수 있습니다.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물질,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 너무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거 없이도 잘 삽니다. 그거 없어야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거 없어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결제 사인을 받은 인생 계획으로 우리는 계속 되돌아가야 합니다. 거기에만 참된 기쁨이 있으며 거기에만 참된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아까 같은 맥락이 모세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가 이르기를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의 위대함,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나는 주의 영광을 쫓아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계획 속에 주의 영광이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가?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계속 언급을 해요. 그러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 주의 영광이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가는 확인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머리에 언저리에 이렇게 주의 영광을 해놓고는 자기 계획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그 영광을 따라가겠나이다. 내 인생 계획이 주의 영광과 무슨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규명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명쾌하게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바로가 베푸는 후대에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잠언 16장 9절 그러기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결정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결정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계획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지금까지의 계획을 점검하면서 필요하면 수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수정이 필요한다면 수정해야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계획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바울뿐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다시요.
내 계획 세워놓고 하나님 허락하세요 그러지 말고요. 먼저 다 비워놓고 마음의 돌판을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주님 여기에 기록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 로마서 1장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표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의 뜻이면입니다. 가장 강력한 표현 중에 하나가 주의 뜻이면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표현 가운데 하나가 주의 뜻이면, 가장 아름다운 표현 가운데 하나가 주의 뜻이면, 가장 겸손한 표현 가운데 하나가 주의 뜻이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인생 가도를 달려갈 수 있는 표현 역시 주의 뜻이면입니다. 이 말씀이 2023년 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새 선물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뜻이면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주의 뜻이면 내 욕심으로 가리지 말고 주의 뜻이면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의 뜻이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의 돌판을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께 그 마음 돌판을 내어드리며 주님 기록하시옵소서. 주의 인생 저를 향한 인생 계획 적어주시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기도대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을 뒤따라가는, 그러기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우리 인생의 기저가 되는 인생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주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